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셔서 선원들로 하여금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는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신이 누구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울부짖을 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참 신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참 신인지 겨뤄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 신이면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가 참 신이면 증거를 보여라.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현재 무슨 일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알고 지금 요나서 2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76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지금 그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신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라. 후레사를 이야기를 해라. 너희가 복을 내리는지 화를 내리는지 우리가 보고 함께 놀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사단은 수많은 가정을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집어넣고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그 가정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화를 내리는지 복을 내리는지 이야기를 해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가정을 하나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참 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무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2장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서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2장 5절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76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을 하기를 양을 데려와서 제사장이 양의 손에,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판에,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졌던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가셔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금강석으로 새겨졌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도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죽을 것이며 또한 부활할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었더라. 예수란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그 피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끝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보다 배나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차용증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760년 전에 2760년 전에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4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앞으로 지금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76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릴 것을.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계시록 21장에 백마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21장은 1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야기할 수 있냐? 너희가 믿는 신이 장래사를 이야기할 수 있냐? 너희가 믿는 신이 복을 내릴 수가 있냐? 너희가 믿는 신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존경해달라고, 자기를 숭배해달라고, 자기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보다 하나님은 배나 더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중앙에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에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애굽을 점령을 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 애굽은
나일강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많습니다. 또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북쪽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려면 또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또 아프리카를 오려면은 애굽을 오려면은 또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게 힘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하나님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나서에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니느웨를 의지하는 사람, 또한 자기 자신들만이 독립을 외치는 사람, 수없는 갈래들이 있습니다. 예. 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니느웨를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신만의 힘으로 독립을 외치는 것이 좋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왕이 지금 요나가 살고 있던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악한 왕이 그 영토를 그렇게 넓힐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점령했던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업신여겨 버립니다. 성경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다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엇이 납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기름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눈에 그것이 보입니까? 예.
우리 인간의 눈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그 차용 증명서에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너의 죄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씻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 사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둠 속에서, 혼란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왜? 참신을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을, 빛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너희들이 갚아야 할 빚보다 내가 배나 더 받았다. 예? 그 차용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의 죄를 끝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보다 하나님이 배나 더 받으셨다. 그래서 네가 갚아야 할 빚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영원히 온전하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